은혜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 에스라서 9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일 후에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일들이 맞춰진 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이 맞춰졌다.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히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고비가 있었고 부담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맞춰졌어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인생의 고비를 넘긴 거예요. 인생의 어떤 큰 부담감을 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맞춰진 후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생의 고비를 넘기니까 큰 부담감을 덜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숨쉴만 하니까 그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고비를 딱 넘기니까 이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길로 더 나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증한 일로, 역겨운 일로 세상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고비를 넘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죄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하나님이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능하면 하나님이 믿지 않은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했고, 이거는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그 가나안 땅에 분명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니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대놓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인을 해요. 여러분, 이 죄가 왜 크냐?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술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술이 죄는 아니지만 술은 죄의 입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의 입구에 얼씬거리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죄의 입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얼씬거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묻죠.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주를 즐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는 그 나라는 물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물로 마신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술이 그렇게 마시고 싶은데요. 술이 그렇게 마시고 싶은데요. 저는 맥주를 물처럼 마시는 독일 가서 살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똑같은 맥주를 마셔도 죄는 안 되겠네요. 꼭 이렇게 나쁜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죠? 한국은 물이 아니고 술이니까 죄 입구고, 그 독일은요 물처럼 마시는 나라니까 죄가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떻게 되든지 그 쾌락과 하나님께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나라를 옮기려고 하는, 구조적으로 여러분 변경하려고 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폰하는 문제,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인하는 문제는요 단순히 쾌락을 뛰어넘어서 구조적으로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죄는 뭡니까? 이 일 가운데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더 이 일 가운데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웬만하면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무슨 교회 가운데 와서 죄를 짓겠습니까? 전부 다 목사나 장로의 문제예요. 당의 문제예요. 보통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변질되거나 이러면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다 영향을 받아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애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교육자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리더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 주일학교는 망하는 거예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와 임원들과 리더들이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정신 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밑에 청년들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에스라가 지적을 하잖아요. 이 일에 더 깨어 있어야 돼. 지도자들이 더 죄를 짓는, 흐트러지는, 망하는 길로 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9장 4절에 봅시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점점 낭비하고 까먹는 인생이 나오고, 또 한 부류는 에스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인생,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오늘 에스라서 9장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두 부류로 나뉘었던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민 생활할 때는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갈리느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고비를 넘기고 난 이후에 희한하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된 것을 보시고, 나는 어떤 부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 부류는요, 인생의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이제 대놓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놓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낭비하고 대놓고 세상 길로 나가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지칭하느냐? 바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인생에 재앙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고비를 넘겼어요. 숨을 좀 쉴만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낭비하고 대놓고 다시 강박한 길로, 이 완강한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좀 되게 두려워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돈 낭비죠. 그러나 여러분, 돈 낭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벌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돈 낭비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무디고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고 나면 반드시 다시 세상 길로 나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사람이죠.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스라서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떠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어떡하나, 이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치시고 화를 내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진노를 내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건데,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시편 77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7절과 9절만 읽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쉽게 의역을 해드릴게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잘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한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운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이 나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도 다 버리시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화만 내시면 어떡하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려고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에스라도 이 시인과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억은 뭡니까? 낭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봅시다. 8절과 9절인데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시 받은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한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받은 은혜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잠시 받은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낭비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내 안에 은혜가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저 잠시 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약된 생활로 말미암아 그 은혜마저 다 낭비하고 까먹으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처럼 두루뭉실한 말도 없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은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명백하게 주신 거예요. 은혜는 두루뭉실하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주시니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처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를 많이 범해서 송두리째 씨가 말라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편안하게 노예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 노예 생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원기에, 그 생기에 힘을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예들은 너무 힘드니까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요, 감당을 한 거예요. 아픈 사람 없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고, 세 번째는 뭡니까? 왕들의 마음을 되돌려서 성전 재건, 이 포로 기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 쳐주셔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다라면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어떤 질병과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 보호 속에서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받은 은혜인데도 에스라는 이 4가지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1시간 잠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서도 돌아갈 때도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고비를 넘기고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 세상 길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약된 쾌락의 길로 갈 때 말씀이 떠오르죠. 죽는다. 근데 우리는 말씀 잘 안 들어요.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제약을 향해 돌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약을 향해 돌진하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양심이 있으면 감히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를 못하죠. 이 첫 번째 부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한 거예요. 왜 이 두 번째 부류는 그래도 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말씀 앞에서 떨었다라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잠시의 은혜만이라도 안 베푸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어요. 한 고비를 넘겼고 이제 내 삶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어려움은 없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쾌락을 따라 그냥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했습니다. 이 고비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도 또 고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산 때문에 그 다음 고비가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에스라는요, 그걸 알았어요. 지금 이 고비가, 이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저 산을 넘으면 기다리고 있는 고비가 있고, 또 저 산을 넘으면 또 우리가 또 힘든 전전긍긍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에스라는 알았어요. 여러분, 단순한 사실인데 인생이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고비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겁도 없이요. 돈 벌러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잠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같은 동년배보다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일찍 했는데 불임 판정을 받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아이만 낳으면 좋겠다. 아이만 낳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다 늦게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일찍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얼마나 그것도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이만 생기면 내 인생에 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딱 생겼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고개가 삐딱해요. 사경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바로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가서요, 그 아이 눕혀놓고요, 나사 돌리듯이, 도라이바 돌리듯이요, 계속 돌려야 돼요. 제가 살살 하니까 의사가 저한테요, 아이 죽이렵니까? 살리렵니까? 평생 고개 저렇게 하시렵니까? 더 세게 돌리세요. 그래서 제가요, 그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요, 나사 돌리듯이요, 반대로요, 얼마나 돌렸는지 모릅니다. 미안하더라고요. 그 사경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문제는 없겠다.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자라니까 틱이 왔어요. 틱이 한두 군데가 온 게 아니에요. 전신에 틱이 왔어요. 육체의 틱도 오고 언어의 틱도 오고요, 이 마음의 틱까지 다 왔어요. 살다 이런 틱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신 부모님들 알 거예요. 틱은 못 고쳐요. 웬만하면 못 고칩니다. 그래도 어른들은요, 어떤 어른들을 보면 어릴 때 갖고 있는 그 틱을 평생 죽을 때까지 틱을 갖고 있어요. 습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틱도 하나님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다 고쳐줬으니까 이제 이 자녀에 대해서는 문제 없겠지. 이제는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두려워요. 또 산 넘어 산이다라고, 내가 보지 못하는 인생에 고비가 있을 것이고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늘 아이를 위해서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늘 돌아와서 아이의 손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지켜줘, 축복해줘요. 하루도 빼지 않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이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요, 우리가 고비를 넘겼고 이제 좀 편안해요. 숨쉴만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자, 이 구절은 뭐냐? 여전히 우리는 노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강대국에게 식민지이고 세금을 바쳐 나가야 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왕의 마음이 하나님이 돌려놓으셔서 우리가 잠시 평안을 누리는 거지, 그 뒤에 또 여러분 에스더서 보세요. 강팍한 왕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비와 이 부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끝난 게 아닌데, 첫 번째 부류는 다 끝난 것처럼 숨 쉴만 하니까 세상길로 가고, 에스라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 잠시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또 그 잠시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왜요?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며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시렵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지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은혜를
두루뭉실하게 기억하지 마세요.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기억을 하세요. 제가 왜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전하시기를 원하는데, 설교자가 두루뭉실하게 설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저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크다,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조금만 내 삶이 안정이 되고 숨쉴만 하면 세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두루뭉실하게 받지 마시고, 잠시의 은혜도 이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현실 직시를 제대로 하시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산 넘어 산입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평온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각오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산 넘으면 또 어려움이 있다. 내 건강이 지금 회복되었다고 해서 평생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또 산 넘어서도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지금 잠시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좀 숨쉴만 하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잠시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고비는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잠시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해서 그 고비를 또 감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현실 직시를 제대로 못하면 그 고비 앞에서, 풍랑 앞에서 다 떠내려가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현실 직시를요 제대로 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9장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겸손히 자신을 다시 낮춥니다. 우리 한번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이런 마음 가지고 살겠다 했습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내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아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잠시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또 연장되어지고 또 연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가정 안에 장인어른께서 3, 4년 전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셔서 뇌를 다 다치셨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다 함몰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의식불명 상태로 그냥 인하대 병원에서 누워 계셔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에 장애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산지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먹고 사는 길이 없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가끔씩 집사람이 그 부모님 댁에 다녀오면 저한테 꼭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여보, 3개월만 연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 그러면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럼 3개월 연장이 돼요. 그리고 3개월이 끝날 무렵쯤에 3개월만 또 연장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줘.
의사의 마음을 바꿔주면 좀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금 3년, 4년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개월만 연장해 주세요. 3개월만 불쌍히 여기시고 연장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잠시의 은혜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한 가정 안에는. 그 3개월이 연장되어지는 잠시의 은혜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요. 에스라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영원한 은혜가 아니에요. 잠시의 은혜입니다. 그 잠시의 은혜 낭비하지 말고 그 잠시의 은혜라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니 그 잠시의 은혜를 하나님 조금만 더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만 더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때를요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끼면서 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일 후에 이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인생 숨쉴만 하다고 고비 넘겼다고 세상 길로 돈 더 많이 벌겠다고 그 길로 나가지 마세요. 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그 여러분 건강, 주의 성전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